계속해서 13장부터 23장까지 이제 열방을 23장까지 열방을 향한 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막바지에 가서 오늘 22장 후반부에서는 예루살렘 성읍의 왕궁 맡은 자 셈나에 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셈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을 의지한 예루살렘 백성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셈나는 국고와 왕국을 맡은 나라의 그 2인자였습니다. 나라의 2인자였습니다. 그러니 그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셈나는 하나님에겐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런 셈나가 어떤 점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의지하는지 16절에서 잘 보여줍니다. 16절에 따르면 셈나는 어디에 많은 관심을 쏟고 살아갑니까? 묘실입니다. 자기 묘실입니다. 셈나는 높은 곳에 그리고 반석에 묘실을 만들고 처소를 쪼아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묘실에 관심을 쏟은 거 가지고 심판에 경고라니 너무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제부터 읽어온 예루살렘 성읍에게 닥친 위기 상황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아수르의 군대에게서 공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긴급한 위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데도 국가의 2인자라 할 수 있는 자의 주된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과시하고자 높은 곳에 묘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셈나의 모습은 다시 16절을 다시 보면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16절을 보면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합니다. 셈나는 급박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셈나에게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죽음의 경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셈나에게 주어진 이 심판의 경고를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다시 16절을 보면 셈나의 주된 관심이 묘실에 있음을 알려주는 표현이 또 계속 나옵니다. 바로 여기라는 표현입니다. 여기라는 표현이 바로 3번 나옵니다. 그만큼 셈나의 주된 관심은 여기, 곧 묘실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묘실에 대하여 정성을 다했던 셈나에게 어떤 심판이 주어집니까? 광막한 곳, 그리고 그곳, 거기에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짜 죽음이 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잘 꾸며놓은 묘실이 아니라 광막한 곳에 공같이 던져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곳에서 죽겠고, 그리고 영광의 수레도 여기가 아니라 거기에서 있는다고 말을 합니다. 비참한 마지막을 이제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적잖은 경우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 셈나와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갑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안위를 생각하고 기도하며 관심을 쏟기보다는 주로 우리 자신의 안위에 몰두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백성도 자신의 안위를 얼마든지 돌봐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 자신의 안위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계속 나타날 때 교회에 있어 급박한 위기의 상황이 오면 지금까지의 생각과 행동 방식들을 그대로 이어서 그대로 따라서 역시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어디를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어디 가지 않는 법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자기 자신의 안위를 쫓는 것이 정말로 현명한 것 같고 적절한
처세술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 안위에만 관심을 쏟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알기는 먼저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5절까지는 이 새로운 인물 엘리야김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도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고 자신의 안위에만 열중했던 이 셈나를 중요한 자리에서 내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누굴 앉힙니까? 엘리야김을 앉힙니다. 그래서 21절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겁니다.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그래서 여기서 내 옷이라는 것은 셈나의 옷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엘리야김이겠죠.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띠고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엘리야김이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셈나를 대신하는 겁니다. 다윗의 집에 열쇠를 또 맡았다는 것도 이제 다윗의 왕궁과 국고를 맡았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자, 얼마나 이 지위가 견고한지 23절에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했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주목할 점은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금방 읽은 25절에는 엘리야김으로 표현된 견고한 못이 삭아서 부서지고 떨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방금 위에서는 엘리야김이 견고한 못으로 세워졌는데 25절에서는 견고한 못으로 표현된 엘리야김이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걸린 물건들이 다 떨어질 거라고 부서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김의 견고한 위치가 그 지위가 지속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아버지처럼 예루살렘 주민과 그 유다의 집을 이끌어가는 엘리야김도 견고하게 지속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엘리야김의 직접적인 범죄와 허물의 모습으로는 우리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묘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구조적으로 이미 유다의 집은 상당 부분 쇠락의 길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관심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고 상당 부분 자기 자신들에게 집중하고 의지하고 있던 걸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엘리야김의 그 지위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한적이지만 중요한 교훈을 또 한 가지 배울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 견고한 다윗의 집 열쇠는 다윗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견고한 다윗의 집은 영원히 계속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경험을 하고 살아가지만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실패와 한계를 경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많은 눈물을 흘리며 많은 아픔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미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지금 이곳이 다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 더 좋은 것, 더 위대한 것, 더 완벽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각하고 급박한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자기 자신의 안위에만 집중했던 샘나의 길을 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만의 안위를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안위를 생각을 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가셨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광주 영광교회 성도들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아직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을 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실패가 있고 한계가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이런 상황들로 인하여서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완전히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가져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완벽한 것,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곳으로 오실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광주 영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